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깨어진 나의 그릇을 보수합시다 하고요. 아멘. 지금 2021년도가 34일이나 남아있죠. 그래서 이 34일이면은요, 우리의 깨어진 믿음의 그릇을 보수해서 남은 자의 축복을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간이 충분되고요. 그리고 또 순례자의 기도의 비밀과 정복자들이 누렸던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기에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에도 더 많은 은혜와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2021년도를 보내면서 이렇게 믿음의 그릇을 또 보수하고 믿음의 그릇을 키워서 더 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그릇을 준비하시려고 깨어진 또 나의 그릇을 보수하자라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2021년도를 되돌아보고 남은 34일 동안에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면서 2022년도의 비전을 그림으로 그리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게 비전을 붙잡게 되면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성취되는 응답을 보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을요 그릇으로 비유하셨거든요. 그래서요, 우리의 영성도 그릇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그릇에 담기 전에요,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깨어진 그릇에다가 물을 충분하게 또 충만하게 채울 수가 없듯이 진짜 물을 아무리 많이 갖다 부어도요, 깨진 곳으로 새기 때문에 항상 부족 상태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깨진 부분을 찾아가지고 수리하고 물을 부어야 충만하게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말도 있죠. 깨진 독에도 물 붓듯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진짜 우리의 영적 상태가 깨져 있으면은요, 하나님은 위에서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있는데도 그 깨진 부분으로 그 은혜가 새기 때문에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지 못하고 사단에게 늘 고통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의 영성도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금이 가고 깨어져 있다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요 은혜가 되지 않고 또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응답을 놓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를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는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게 된다면은 기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응답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금이 가고 깨어진 부분을 찾아서 보수하고 수리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풍성히 누리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이런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남은 기간 동안에 깨어진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수하고 회복해서 더 많은 응답과 은혜를 받기 위한 하나님이 준비하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믿음의 그릇은 참으로 중요하거든요.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예수님도요,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에, 중요한 말씀을 할 때에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은요 참말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의 그릇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에 담겨지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그릇을 올바르게 준비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의 그릇에 따라서 응답이 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믿음으로 우리가 그릇을 준비되었으면요, 불신앙으로 응답을 받게 되고,
오직 복음으로 믿음이 준비되어 있으면은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응답을 받게 되고요. 우리가 작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면은요, 작은 응답을 담을 수가 있고, 우리가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가 되어진다면은요, 하나님의 더 큰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요, 진짜 믿음의 그릇을 넓히시고 키우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으로요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고 큰 응답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담긴 믿음의 그릇은요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크네 적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마다 각기 그릇이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진 것이 많은데 그릇이 좋지 않으면은요 불행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세상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이 믿음이 없다면은요 100가지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이 복음 한 가지 이름으로 인해 가지고요 결국은 인생이 허망한 인생이 되지고 허무한 인생이 되지고 흑암에 또 뒤덮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비록 가진 것은 없으나 진짜 그릇이 아름다우면은요 그 인생은 또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이 될 줄 봅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다 놓치고 있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와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이 한 가지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은요 이 복음 한 가지로 우리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요 그 그릇에다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유일한 복음을 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12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이 복음을 우리 마음에 담고 영혼에 담고 가슴에 담을 때에 우리 인생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으로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인생의 12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이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의 가치를 누리면서 복음을 전달하는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라고 되었거든요. 우리 인생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인데요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4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바로 신명기서 33장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그랬거든요. 누가 이스라엘이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꾼 사람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백성은 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영광의 칼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와 있거든요. 그 권세는 어떤 권세냐면은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는 그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신분의 축복과 신분의 권세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나의 신분의 정체를 회복하고 신분의 권세를 확신하면서 날마다 사용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참으로 존귀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사탄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광채가 비치게 계속 말씀을 주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사단이 우리에게 불신앙을 가져다 주고 혼미하게 만들어 가지고 복음의 빛,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 스스로가 사탄에게 속아서 깨어진 나의 믿음의 그릇을 발견만 해도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기 시작하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오늘부터요, 한 4주 동안에 계속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놓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하나님은 주실 텐데요, 우리가 4주 동안에 계속 나를 발견하고 깨어진 나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깨어진 그릇이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신의 생각과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는 잘못된 사상과 상처, 그리고 체질이 자신의 깨어진 그릇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말로 상처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보는 것으로서, 느껴지는 것으로서 이렇게 자기 기준하고 맞지 아니하면은요, 상처로 받아지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다 깨어진 영적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요, 또 방법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게 틀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그 생각과 마음이 그리고 또 방법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나의 틀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상처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기준과 다른 사람의 또 이 말이 방법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나하고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면은요, 그게 상처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갱신하는 기회가 되어질 줄 봅니다. 저는요, 저기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그 목사님하고 어떤 일하는 방법이 틀려요. 나중에 결론은 똑같거든요. 그 만드는 결론은 똑같은데 일하는 방법이 틀려가지고 항상 이렇게 좀 트러블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럼 저희 집사람은요,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왜 당신 생각 고집해가지고 그렇게 마음 상하게 하냐고 그렇게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면요, 결론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생각했던 것은, 목사님이 하는 방법보다 제가 하는 방법이 조금 쉽게, 편리하게, 빨리 할 수 있다는 그 방법 한 가지 뿐인데, 그래서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제주시를 가려면은 이 516도로로 가는 것하고 저 동쪽으로 돌아서 가는 것하고 결론은 제주시 똑같이 가잖아요. 그런데 516으로 가면 조금 빨라요. 그런데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일주도로로 더 동쪽으로 돌아가면은 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결국은 제주시에 도달하거든요. 그 방법의 차이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냥 내가 마음 상할 필요가 없고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사상과 내가 또 상처와 체질이 또 자신의 깨어진 그릇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요, 자신의 깨어진 믿음의 그릇을 발견하고 갱신하고 진짜 복음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회복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쓰시거든요. 그래서요, 복음을 회복한 나를 찾아내야 하고요, 이것이 깨어진 나의 그릇을 보수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나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이론에서, 세상의 또 지식에서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나를 찾을 때에 온전한 나를 찾고 온전한 나를 회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이 뭐라고 했냐면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찾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어진 나의 그릇을 찾아주는 선지자로 오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이탈된 부분이 깨어진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가운데서 이탈된 것이 나의 깨어진 영적 상태이고, 하나님이 진리신데요, 그리스도가 진리인데요, 이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는 것이 깨어진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길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생명 가운데 있는가, 진짜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가고 있는가, 이걸 보면서 나의 깨어진 영적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수리해야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탈된 부분을 빨리 발견하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요, 어떤 영적 상태가 되냐면은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영적 상태가 회복이 되어진다면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영으로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도 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성전 삼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훨씬 유의라 그랬거든요. 왜냐면요,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와 함께 있고 영원히 있게 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있을 때는 진짜 보이는 때만, 함께 있을 때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만, 예수님이 진짜 우리 땅에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직무를 감당하시고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계실 때로 가신다, 승천하시면은요,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또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은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도요, 이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시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들어서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 같지만 위급한 상황 속에서는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가지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그 현장에서 승리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요, 말씀 듣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가지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이 나의 영혼과 생각, 마음 중심에 담아졌다고 하지만 또 우리가 성전 문 앞에 나가면 다 잊어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인도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고요, 저 재앙의 권세를 깨뜨리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셔서 나의 과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나를 찾는 것이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고 깨어진 나의 영적 상태를 보수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복음만 회복하면은요, 깨어진 믿음의 그릇은 보수되고
과거 문제가 해결될 줄 봅니다. 그래서 내가 뭐 이 영적 상태를 바꾸려고 힘쓰고 애쓸 것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만 하면은요, 우리의 상처들, 우리의 깨진 부분들은요, 자연히 치유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치유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진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이 믿어지면은요, 여유가 있거든요. 조급하지 아니하거든요. 그러면요, 모든 사람을 진짜 수용할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을 초월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고 이 사랑의 인내도 수고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려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중에 자신의 깨어진 믿음의 그릇이 발견되어지고 갱신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깨진 그릇을 보수하면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가 될 줄 봅니다. 여러분, 복음을 깨달은 베드로는요, 후대를 세우는 사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베드로가요,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 깨어졌냐면요, 진짜 예수님이 수제자로 삼으시고 또 예수님이 또 삶의 현장에 찾아가셔서 말씀으로 확신 주고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디로 갔냐면요, 다시금 또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버렸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베드로를 찾아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질문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시지 않냐고 그랬거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 본 마음은 진짜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데 내가 육신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비록 이러고 있습니다. 그걸 주님이 모르십니까? 하고 지금 대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기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사명을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요, 비록 삶의 문제 때문에,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진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복음만 회복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믿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명의 축복을 감당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인생을 완전히 바꾼 이 바울을 보세요. 처음에는요, 믿는 자들을 진짜 잡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려고 오히려 공문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다메섹 석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 않아요. 근데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요, 바울의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바울을 통해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그런 사명을 주셨지 않아요. 네가 지금은 나를 핍박했지만, 너는 나를 핍박했지만 앞으로는 내가 이방인들과 많은 세상 임금들을 또 내 이름을 선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명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깨진 그릇을 보수하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능력으로요, 세계복음화를 이룰 안디옥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을 받게 됐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자빠지고 고꾸라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결국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237 나라를 살리는 그런 주역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어떻게 깨진 나의 그릇을 발견하고 무엇으로 보수해야 되죠? 깨어진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요, 먼저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될 줄 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지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진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날마다 영적인 힘을 얻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요, 창세기 3장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또 나를 깨어진 나의 영적 상태를 발견하는 것은 바로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틀, 올무에 걸려 있는 나의
영적 상태와 삶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보수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신분을 바꿨다 할지라도 나의 사상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우면요, 그게 바로 사상 우상이 되어지고요, 내 생각, 내 기준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 위에 있게 되면은요,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이런 잘못된 또 영적 상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해서요, 믿음의 그릇이 깨졌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는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 고백을 할 때에 깨어진 믿음의 그릇이 보수가 되어지고 반석 같은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자꾸 깨어지게 만드는 이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왜냐하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담는 것이 바로 깨어진 영적 상태를 우리가 보수하고 수리하는 방법인 줄 봅니다. 그래서 깨어진 자신의 믿음의 그릇을 보수하는 방법은요,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거든요. 그리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그릇에 담을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들은 것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말할 수가 있고, 먹은 것이 있어야만, 또 우리가 받은 것이 있어야만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그것이 나의 마음에 담겨지고, 나 마음에 담겨진 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은혜의 길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충만을 마음의 그릇에 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최고의 은혜의 길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마음에 담고, 그리고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모든 걸 수용하고 그러고 초월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또 믿음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리고요, 우리가 응답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조금 주는 응답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진짜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의 소원 속으로 들어가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은 그 응답을 가지고 안주하려고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을 가지고 더 큰 세계, 더 나은 세계로 237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응답을 주시고 237 나라의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응답을 넘어가지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일을 넘어가지고요, 진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축복을 넘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응답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깨어진 그릇을 보수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체험하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또 모든 만남 속에서 오직 복음을 회복하게 되면은요, 승리하게 될 줄 봅니다. 창세기 3장에 이 사단이 파놓은 함정과 틀, 올무에서 빠져나오는 것은요, 이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은 여자의 후손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가 아니면은요, 깨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만남 속에서 복음을 회복할 때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요, 모든 것들을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복음으로 이해하고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또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다시 가르치고 기르러서 제자화시키기 위한 우리에게 그런 사명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사명의 축복을 감당하게 되면은요,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이런 전도자의 삶으로 응답받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나의 전무후무한 응답이 보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믿음의 그릇이, 나의 영적 상태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회복되어진다면요, 그러면요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바로 나의 전무후무한 응답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전무후무한 응답이 보여지고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바로 이런 전무후무한 응답을 가지고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가 진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또 회복되어지면은요, 어떤 시간표가 오냐면은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보면은요, 5가지 시간표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막 이 사도들이요, 주님의 말씀을 받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야 다락방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렸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거든요. 그러니까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게 되거든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때가 되고,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면은 그때에 그랬거든요.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 오순절 날, 그때에 성령이 모든 성도들에게 120명 성도들에게 임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8절에도 보면 그때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받게 되거든요. 어린아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그러니까 요엘서 2장 18절에서 18절 말씀이 성취되는 그때에, 그리고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은 이날에 그랬거든요. 그날이 어떤 날인가? 사도들이요, 복음 전하고 말씀 들을 때에 3천 제자가 일어나는 이날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47절에 보면은 날마다 하나님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로 증거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5 시간표가 오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5가지 응답을 받게 됩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성령의 역사로 응답을 받게 됐고, 그리고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는 응답을 받게 됐고,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받았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일어나는 응답을 받게 되고,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깨어진 믿음의 그릇을 보수하면은요, 5시간표 5 응답이 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런 믿음의 그릇을 회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깨어진 믿음의 그릇을 보수하면은요, 사도행전의 축복을 바톤으로 우리가 붙잡고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을 누려지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깨어진 그릇이 보수되니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다시금 사명을 회복하고요 나니까요, 바로 베드로가 가는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서는요, 그 안진뱅이에게요, 지구 생기고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니까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됐고, 그리고요 또 일어나게 됐고,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서기관들에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게 됐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은요, 베드로가요 안진뱅이 일으킨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핍박을 받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또 핍박을 받았는데 바로요 이 장로들과 관리들과 서기관들 앞에서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전도자로서 우리 후대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달하는 이런 언약의 바톤을 분명히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언약을 붙잡고 후대들에게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아시아와 마게도냐 지역에 완전히 깨어진 또 그릇 우상을 뒤집으로 갔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진짜 이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니까요, 주님을 만나고요, 주님의 사명의 축복을 받으니까요, 바울은요 진짜 아시아를 넘어서 마게도냐 지역을 넘어서 노마를 바라보면서 전 세계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바울은 그런 권좌와 사건 앞에서도, 고난 앞에서도, 핍박 앞에서도요 세계복음화를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했거든요. 내가 노마에 가서도 증언해야 되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이 바울은요 저 노마를 건너가지고 또 넘어서 저 세계를 바라봤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요 진짜 이 복음으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후대를 바라보는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깨어진 그릇을 고쳐주는 일을 하고 상처난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깨닫도록 도와주는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의 생각과 마음의 그릇이 넓어지는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그릇만 조금 넓혀져도요 영안이 열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문제, 또 사단이 파놓은 함정과 세상의 틀과 세상의 올무가 보여지게 되거든요.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실 줄 봅니다. 그래서 나에게 사단의 함정이 보여지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이 보여지고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또 사단의 올무가 보여지면은요 우리가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사 능히 승리하게 하실 줄 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진실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문제 속에서 빠져서 빠져서 실패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짜 분명히 승리할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제와 사건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피할 것을 주실 줄 봅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만 말하고요 진짜 모든 것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우리가 당당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해서 깨어진 영혼들을 살려내는 전도자의 삶이 실현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시고 한 시대의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빈 곳을 보게 하시고 그 빈 곳을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에 무너진 나의 영적 상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의 영적 그릇을 준비하고 2022년도에는 더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귀한 교육을 이뤄나갈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이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